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의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과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삶.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성도들도 다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다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물음표 혹은 느낌표, 마침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돈 때문에 온 인류와 또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인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면서도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지만 그들은 다락방에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해도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 정도밖에 못 산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보지 못했던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예수님만 죽고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죽고 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살았다, 이것이 믿어질 때만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시제가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역사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함께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4가지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었을 때는요,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 겪는 모든 고통을 겪는 거예요. 배고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이게 다 뭐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고통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용서만 받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죄에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죄에게 지지 않는 삶, 죄에게 승리하는 삶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리시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예수의 영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죽을 몸을 이제는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오직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요, 누가 도대체 예수 믿고도 죄 짓고 사는가 보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말아야지,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죄가 안 지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신학생이요, 음란의 죄를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죄에 대한 강박관념과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정죄감만 쌓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좌절감과 계속해서 스스로가 죄 앞에서 무너지는 일만 생겨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죄는 내게 더 이상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침마다 부모님이 음식에다가 독을 타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건강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들은 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단백질이 몇 퍼센트, 그렇게 분석할지도 모르지만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믿겠습니다. 제가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밥을 그 시골에서 이렇게 솥에다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에 누른밥이 생기고 그 누른밥을 이렇게 쌀뜨물과 함께 다시 끓이면 굉장히 구수한 누룽지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이거 맛있다고 구수하다고 초등학교 정말 저학년 때 먹으라고 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인상을 팍팍 썼습니다. 먹기 싫은데 먹으라 한다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정말 맛없을 것 같았어요. 허이 멀거니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안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억지로 먹으라니까 한 숟갈을 딱 먹었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냥 아멘으로 주님 믿겠습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자기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당장 나가세요. 이런 말을 해요. 왜죠? 이 집이 자기 집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죄가 또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아는 사람, 이미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요, 이 어린아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죄야, 너 내 속에 왜 들어왔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아저씨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는 우리 속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나에게 생각으로 혹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갑자기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음란의 죄를 끊었다고 해서 여러분 음란의 생각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들어와요. 근데 저는요 그때마다 선포합니다. 너 왜 들어왔어? 너 나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셔. 저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생각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단순히 짓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고 그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혹 죄를 짓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실패 안 합니까? 그러더라도 때로는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여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씻음받고 회복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거짓말했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켰다고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당장 나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죄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고, 또 목사고 장로라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에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많이 정죄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저주해 보기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 저주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죄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악귀가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억누르고 옷을 다 벗겨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뻘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악귀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다 이해되시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나는 예수도 무서워하지만 바울도 무서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예수님도 무섭지만 사도 바울도 무섭다.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이 바울을 무서워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산다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귀신이 봤어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도 바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죄를 이기는 고백이고, 그것이 모든 핍박을 이기는 고백이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고백이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그 예수 동행 운동을 지금 매일매일 그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한 10분짜리 강의를 듣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그 임직자를 세우려면, 임직자가 되려면 조건이 성경 구절을 600개를 암송해야 된대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 그 임직자 되실 분이 안 계실런가도 모르겠어요. 600구절을 암송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한 구절만 암송해도 능히 모든 죄를 이기고,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도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면 모든 시험을 이겨요. 1968년 체코 프라 어느 작은 교회에 장로님이 5분이 계셨는데 장로님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심지어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위기가 봉착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마음에 깊은 회개가 왔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책망으로 그가 회개하고 싸웠던 상대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면서 나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주가 안 돼서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가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들어선 공산 정부는 교회의 문을 다 닫으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교회를 폐쇄하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 교회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5장로를 다 붙잡아서 감옥에 수감시키고 한 사람씩 독방에 넣고 비밀 경찰 간부가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다른 장로들이 다 너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 다른 장로들이 다 너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고? 아니 그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이러면서 장로들이 서로가 잘못된 것들을 다 자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모함을 하면서 다른 장로들이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해도 똑같이 5장로가 나는 내 형제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5명의 장로님들이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결국 그 간부가 포기를 하고 5 장로들을 다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서로를 진짜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해요. 복음을 들은 그 간부가 장로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다 이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 생명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그 5 장로님들처럼 꼭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할 때 이렇게 감옥에 가는 위기에 있을 때만 부활 신앙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없는데 내일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 전도사 때 시골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논문 쓰고 책 읽고 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 찾아가서 철없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장로님, 제가 공부도 해야 하고 설교 준비도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눈을 뜨면서 전도사님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러면 우리 새벽 기도 하지 말지요. 전도사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리고는 주일에 광고를 했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장로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장로님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하시니까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해가 지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전도사님은
여전히 성도들이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따로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하느라고 새벽 기도 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우리끼리만 모입시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다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까지는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둡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녀를 만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를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한두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촛불처럼 일어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한두 사람이 부활 증인으로 일어서면 여러분 금방 꺼져요. 여러분 함께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주변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이 부활 증인이 없으면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만 부활의 증인 아니고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해요. 인간관계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고난이 온다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